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해다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해 다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해 다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해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느 다해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느 다해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신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길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목소리 높여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안에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마지막으로 못하옵네.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함께 기도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간 가운데에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리의 크기에 주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고 때를 구별하며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심령을 찾아와 주시며 만나 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힘을 주시며 또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 은혜의 시간이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1장 28절로 33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1장 28절로 33절, 구약성경 382쪽이 됩니다. 사사기 11장 28절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이방인들의 것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예전에 우리가 옛사람일 때에 우리는 이방인과 같은 모습을 많이 가졌습니다. 성경은 이방인과 같은 모습을 무정하고 다투고 분내고 불의하고 탐욕과 방탕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옛사람으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로부터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부분의 신앙 가운데 나아가야 하냐면은 보다 나은 신앙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방향을 놓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경주에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토요일 날 우리 정민이하고 잠깐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떠한 기업을 운영할 때에 이제 이만하면 됐다 하고 만족해서 보니까 내가 현재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이만하면은 괜찮다 해서 멈춰 있으면 그거는 멈춰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퇴보하는 거다. 그게 경제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치열하게 나아가야 된다. 치열하게 공부해야 되고 치열하게 연구해야 되고 치열하게 노력해야 되고 나아가야 된다. 신앙도 그러하다라는 부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이 이 정도면 됐어. 목사인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하면 그것부터가 병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매 순간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정 힘들면 우리가 기어서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 은혜가 있고 새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지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습니다. 그 둘은 제사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 이거 가지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그거 가지고 실갱이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본격적인 새 사람의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가 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자세히 바라볼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계속된 도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착한 일 하냐 안 하냐 내가 거짓말 하냐 안 하냐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실갱이하고 그런 걸 가지고 내 의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거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은 자신들도 모르게 제가 누누이 표현을 이렇게 하잖아요. 가장 문제는요. 자신이 알면 상관없어요.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지금 거짓되구나. 내가 지금 게으르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구나. 이거를 자신이 알면 문제가 그래도 그나마 아니까 괜찮은데 가장 위험한 것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지금 내 신앙이 어떠한지를 모르는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그거를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치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은 그러면 무뎌져 있죠. 무뎌져 있으면요 안 움직여요. 왜? 이만하면 됐는데. 왜 그러냐? 기준이 주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기준이 돼버리면은요, 자기가 기준이잖아. 그러니까 전혀 어떤 자기의 어떤 고쳐야 될 부분이라든지 회복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세워야 할 부분들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자기니까, 자신이 돼버리니까. 무엇이 우리의, 이거는 신앙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삶의 기준인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성령의 감동이 벗어나 있다면 자꾸 우리가 끌어와서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말씀이 자리 잡도록, 성령의 그런 임재가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의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의가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의로워야 된다. 그게 왜 나빠요? 개인들의 의가 왜 나빠요? 나쁘지 않아요. 의가 있어야죠. 우리가 지정의, 지적인 부분들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감정, 그렇죠? 우리가 선한 감동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선한 마음도 품어야 되는 것이고, 의도 좀 의로워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가진 의로 인해서 선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전에 일본에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 전철, 지하철에서 우리 한국인이 그 사람을 구하고 대신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왜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의로 나타나잖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우리가 편갈르기를 하더라도 막상 그 가운데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의적인 부분 아니겠어요? 그게 왜 나쁘겠어요? 그런데 이 좋은 게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의 이 의가 어디 아래에 있어야 되느냐를 알아야 돼요. 그 의가 주님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근데 우리의 의가 주님의 의보다 때로는 앞서고, 때로는 말씀의 의보다 앞서고,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우리의 의가 주님의 의를 가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나타나심을 가려버려요. 베일링, 가리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돼요. 내 의가 너무 앞서지 않도록. 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이 부분들의 실수를 하기 좋냐? 이건 좋은 거거든요. 이게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약한 사람을 보호한다? 그러면 무조건 그것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먼저 구분해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내가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무조건 선이야 해가지고 감싸고 보듬고 그 다음에 마치 내가 되게 선한 양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그 사람을 향해 가지고 회초리를 드실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그 사람에게 더 시련이 있게 하시고, 때로는 더 어려움을 당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 어떤 내 의 가운데에 그냥 하나고 그거 부분을 갖다가 나가다 보면은, 그러면은 결국에 뭐냐, 하나님의 그런 원하시는 바를 갖다가 막는 사람이 누가 되냐? 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 가운데서 무조건 좋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는 더욱이 그래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는 기도가 그래서 끊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한다, 파수한다, 이것은 무조건 그 사람을 놓고 큰 소리 치고 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보이는 게 중보고요, 파수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중심에서 어떠한 사람을 위해서, 내 옆에 지체를 위해서 진정으로 같이 아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인내할 수 있고, 그러면서 정말 기도할 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이거 대단히 좋은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칭찬해 주시잖아요. 야,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혈육을 따라서 한 게 아니라 사람을 따라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똑똑하거나 뭔가 너가 지식적인 어떠한 경제에 이르러서 아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충분히 누구로부터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이제는 베드로라, 너 반석이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줄 거다.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다시 말해 음부의 문, 게이트, 문이 너가 교회가 나아가면 부서진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꺾인다는 거예요. 뭐에? 교회의 권세예요. 왜?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능히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먼 시간 가지 않아요. 뭐 일정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바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뭘 얘기하십니까? 교회를 선포하신 다음에 뭘 얘기하셔요?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셔요. 고난을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이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비밀에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바로 이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그렇게 못합니다. 원어에 보면은요, 꾸짖었다. 그가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야단쳤다. 심하게 나무랐다. 그냥 나무란 게 아니라 심하게 나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아 나섰어요. 주님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못 갑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걸 못 보니까 당장에 자기들은 뭘 원해요? 예수님 왕이 되셔야 되겠거든. 예수님 왕이 되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것까지만 본 거예요. 어떤 왕이 되느냐, 어떻게 왕이 되시느냐는 몰라요. 왕이 되신다는 것만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자신들의 의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합니다. 막아 나서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의 길을 막아 나선 베드로를 향해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라고 칭하시. 아니 바로 이전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그럼 베드로만이겠냐고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삶의 현장에서예요.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것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고요. 언제든지 드러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간증을 우리 교회의 저 뒷부분 얘기를 했었지만은 저는 한 번 창피한 적이 있었어요.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되게 한두 개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창피해하는 것이 제 스스로가 창피해하는 것이 한두 가지겠어요, 저도.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또 알려주시기도 하고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주님과의 어떤 저와 사이에서 되게 크게 나무라시기도 하고 미련하다고도 하시기도 하고 그러하십니다. 그런데 뭐였었냐면은 제가 처음 우리 공동체하고 함께 할 때에 그때에 이제 제가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그럴 때에 하나의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교단의 유지재단과의 연결 가운데에서의 어떤 풀어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풀어가는 부분이. 그런데 그럴 때는 약간 편법이 동원돼야 됐어요. 편법이. 이 편법만 동원되면 우리 교회도 이득이고
아무튼 관계된 사람들이 다 이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법만 쓰면 돼. 편법만. 그래가지고 제가 이 편법을 쓰려고, 왜냐하면 다 좋으니까 이 편법만 쓰면 누구 손해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편법만 쓰면. 그래서 이거를 진행을 시켰어요. 진행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이상하게 쎄한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가 막 진행하고 이건 다 이득이고 막 좋은데 근데 이상하게 제 심령은요, 이게 뭔가 막 부딪히고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 늦춰봤어요. 그거를 좀 늦춰봤어요. 그랬더니 늦춰지니까 점점 그것이 흐려지면서, 그러면서 결국에 딱 드러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편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의 법 가운데서 우리가 참 이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이 편법이라든지 어떤 이러한 것들이 누가 법을 제일 잘 지킬까요? 우리 보면은 정민이가 혼자서 참 웃고 있어요. 자기가 법을 잘 지킨다 이거지. 정민아, 너 법 잘 지켜? 너 저기 운전할 때 속도 위반 해 안 해? 해? 하지 말아야지. 크리스찬이 속도 위반하면 돼? 법 잘 지켜야지. 그러면요, 내 아내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당신이나 잘해, 당신이나. 저는 제대로 지키지 못해요. 이 신호는 잘 지켜도 속도 위반은 안 돼. 이 속도 위반은 답답해서 안 돼요. 답답해서. 그래서 때로는 요즘 새로 나온 차들 버스 전용 차선 다닐 수 있도록 9인승 이런 산타페 같은 거, 그런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차들은 다 리미티드가 다 걸려 있다면서요. 그 속도를 더 이상 막 올리지를 못한대요. 아무리 밟아도 이게 더 빨리 나가지. 맞아요? 타봤어야 알지. 속도를 나가지 못한대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해요. 아이고, 새 차면 뭐해? 내 차는 밟으면 나가는데 막 이러거든요. 속도 위반하는 거죠. 근데 여하튼간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오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주님과 관계된 부분이요. 주님과 관계된 부분 가운데서 그것이 우리가 감춰야 되는 것이고 숨겨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가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안 된 게 되다가 중간에서 포기해 버린 게 참 다행이다. 그것을 더 진행했었으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응답처럼 역사하셨지만은 결과는 안 봐도 뻔했었을 거예요. 안 봐도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결코 좋게 돌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득 같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부분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이라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막 변화무쌍한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부분들은 딱 기조가 있어요. 그렇죠? 진리 가운데잖아요. 진리 가운데에. 진실과 정직과 진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것에 따라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은 우리가 그대로 인정해야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뉘우치고 또다시 주님 힘 주세요. 내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 주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제 나름대로요. 변화는 크지는 않지만 제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저는 누가 운전할 때 끼어들면, 제가 진짜 성격이 참 온유한 사람인데 누가 막 끼어들고 막 그러면은 이게 참지를 못해요. 막 화가 나요. 근데 좀 참아보려고. 그러면 아내가 옆에서 이제 또 용기를 줘요. 당신 대단한데? 오늘 참았어. 그게 뭐 대단해요. 그렇죠? 화 안 낸 거, 빵빵 안 거린 거, 그게 뭐가 대단해? 근데 옆에서 이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당신 빵빵 안 거리는데, 당신 참는데 뭐. 그러면 또 그게 또 이 남편이라고 또 그거에 힘 얻어가지고 그래 다음에 더 잘해봐야지 뭐 이런 마음도 갖게 되고. 근데 우리가 항상 이러한 부분들은
좀 옆에 격가지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의 항상 내 의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 제일 마지막이 뭔 줄 아시죠? 그게 절제예요. 절제. 이 절제는 내가 무조건 참는 것이 절제가 아니에요. 지혜롭게 참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는 우리의 선함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선함도. 무조건 그게 좋다 그렇게 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내 자신이 최종 결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항상 바라볼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제대로 된 절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에 보면은 참 불행한 사건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는 기생이었어.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생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입다예요. 근데 길르앗에게는 부인도 있었어요. 부인을 통해 가지고 여러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입다는 기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기생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야. 그러니 본 부인을 통해 가지고 난 아들들이 이 입다를 인정하겠습니까? 인정 안 하겠습니까? 마치 이상한 집사님 경험해봤다는 듯이 인정하는데 인정 못 받죠. 그렇죠? 당연히 인정을 못 받죠. 그러니까는 입다가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아들들이 입다를 갖다가 쫓아냈어요. 왜 쫓아냈냐? 있으면 뭘 같이 받아야 돼요? 유산을 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길르앗의 유업을 같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나눌 수 없어. 그래가지고 쫓아버렸어요, 이 입다를. 그래서 입다가 이제 나아가가지고요. 그래서 누구랑 지내느냐? 우리로 말하고 하는 잡배들, 우리가 막 시장 잡배 막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 잡배 부류하고 같이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쳐들어왔어요. 길르앗을 쳐들어왔어요. 암몬은 요단강 쪽에 동편에 있는 그 지역인데, 이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암몬이 누군지는 알죠? 그 롯의 후손, 롯이 자녀를 통해 가지고 해서 형성한 그 한 부류가 암몬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길르앗에 싸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야. 용사도 없고. 그런데 이 입다는 용사였어요. 용사, 싸움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장로들이 이 입다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야, 너가 좀 우리한테 와가지고 좀 우리가 장관을 세워줄 테니까 너가 좀 대신 싸워줘라. 입다가 왜 해요? 쫓아낼 때는 언제고, 멸시천대 다 받았는데, 야, 너희가 나를 천대할 때는 언제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러하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야, 너가 이기면 우리 머리가 될 거다. 그래서 입다가 그러면은 진짜 내가 이기면 그러면 나를 너희의 머리로 세울 거냐? 그래서 여호와께 맹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입다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입다가 암몬하고 이제 해결을 하려고 협상을 해요. 근데 협상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 그건 땅의 문제거든요. 땅의 문제. 그러니까 둘 다 양보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럴 때 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싸우게 될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성령이 임했다. 누구에게요? 입다에게. 성령이 입다에게 임했어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 이기겠어요? 안 이기겠어요? 당연히 이기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그러니까는 입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용기를 가지고 싸움에 나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입다가 이 성령 충만함과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이 감격 가운데에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내가 이기면 내가 돌아올 때에 내 집에서 나오는 첫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식을 신에게, 우상에게 바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그거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율법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입다는 이러한 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어떤 이러한 부분 가운데서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강하니까 이것이 다듬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와 버렸어요. 내가 바치겠나이다. 번제로 바치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자, 승리를 해가지고 막 돌아오는데 누가 나와요? 그의 딸이. 근데 그 딸이 어떤 딸이냐? 무남동녀. 입다에게는 아들도 없었고 다른 자식도 없었어요. 동녀야. 딱 한 명 있는 딸이에요. 귀한 딸이에요. 근데 그 딸이요, 속고치면서 아버지가 승리했다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입다가 기뻐할 수 있겠어요? 누구에게 서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버렸어요. 그러니 입다가 그러는 거예요. 나 괴롭다. 아니, 다른 자식이 나왔으면 그러면 기뻤겠어요? 하나님의 자기의 의를 보이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운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서운해 보는 거예요. 누구 앞에? 여호와의 이름 앞에요. 그러니 입다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알아요. 내가 여호와 앞에 이렇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것을 행할 수밖에 없다.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이거 내가 왜 날 이렇게 괴롭히냐. 그랬더니 딸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 맹세하셨으니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런데요, 여기에 여러분들 감춰진 얘기가 좀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보세요. 입다가 승리하면서 돌아왔죠? 근데 처음 나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의 딸이에요. 승리한 소식이 이 길르앗 지역에 전해졌겠어요? 안 전했겠어요? 전해졌죠? 누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의 딸이, 입다의 딸이 이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 지역 사람 다 알고 있었어요. 나오면 다 죽는 거예요. 누구든지 처음 나오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나가겠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소문을 다, 그런 소식을 다 듣고 있는데 지금 승리해서 막 와요. 기뻐해야 돼요? 안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나중에 나가서 환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환호해야 돼요. 승리를 했는데 승전가를 울려줘야죠. 그런데 처음 나오는 사람은 죽어.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나가겠어요? 수영이가 나간다고 하면요, 이상한 집사님, 그래 너가 나가서 그러겠어요? 야, 너 어디 나가? 나가지 마 그러지? 붙잡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그런데 그 딸을 보세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비주류야. 아버지는 천대받았던 사람이에요. 무시받았던 사람이에요. 전쟁이 나니 아버지가 장관으로 세워지고 우두머리로 세워졌지만은 그렇다고 존경을 받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승리해서 막 돌아오는 거야. 근데 아무도 나가지 않아요. 아무도 승전가를 불러주지 않아요. 아무도 환호하지 않아요. 입다의 딸이 몰라서 나간 게 아니에요. 죽을 줄 알고 나간 거예요. 아버지의 맹세를 알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입다의 딸은요, 나가야만 됐어요. 비주류였고 천대받고 무시당했던 내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했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환호해 주지 않고 환영해 주지도 않으니, 그러니 이 딸이 나간 거예요. 환호하고 환영하고 아버지를 맞아주는 그 문을 연 거예요. 뭘 담보로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요. 그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러한 의미 가운데에서 이 딸은 죽습니다.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내가 처녀로 죽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할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딸은 죽지요. 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입다가 왜 그런 선언을 했는지, 입다도요. 배경, 컴플렉스, 여러 가지의 상황이 그 순간에 입다로 하여금 입다는요 진짜 자기가 그 초라한 인생, 비류로서 잣배들과 그렇게 막 헤매며 무시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러면서 사사로 세워지고 이러한 가운데서의 그 입다의 입장에서는 뭐든지 하나님 앞에 아깝지 않은 거예요. 뭐든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더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알려주는 경고고 경계할 때 부분들인 거예요. 믿음에 너무 우리 자신의 의를 세우지 마세요. 우리의 선함에 너무 의를 세우지 마세요. 내가 남보다 잘나고 내가 남보다 은사가 있고 내가 남보다 재능이 있고 내가 남보다 영역이 있고 내가 남보다 재물이 있고 나보다 내가 지식이 있고 잘나고 이런 것에 너무 의를 세우지 마세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항상 겸손. 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가장 경계하는 것은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도 양보를 안 해요. 그것은 영적으로 교만한 거예요. 육적으로 교만한 건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좀 잘난 척 하시고 뭐 그런 거는 그래 아이고 잘난 척 하십시오. 괜찮아요. 그런 것은. 그러나 영적으로 교만한 것은요, 그것은 일단은 우리의 공동체를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를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전염병과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한 의가 나타나게, 교만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러면 교회 안에 당이 젖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되게 민감해요. 의외로 제가 다 못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저도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제가 교만할까 봐.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뭔가가 교만한 것 같은 어떤 모습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제 옆에 있어요 사람이. 그거 가지고 막 또 별거 아닌데 나는 아닌데도 막 여하튼 뭐 모습만 뭐 보일 것 같으면은 막 또 그냥 그러면 저 속으로 그러죠. 아이 당신 먼저 살펴 막 이러고 싶은데 그러지는 차마 못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 가운데서의 그러한 교만한 부분이 보이면 여러분들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남편이 교만하지 않도록, 아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부모가 교만하지 않도록, 자녀가 교만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도록요. 그래야 우리의 의를 세우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의를 마음껏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마음껏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먹는 거 먼저 구하지 마. 너희들 마시는 거 먼저 구하지 마. 너희들 입는 거 먼저 구하지 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주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 다음에는요, 주님의 의를 구해라. 주님의 의를 구해라.
그러니까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의 먹는 거, 마시는 거, 우리가 구할 것들 많잖아요. 물질도 구해야 되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들을 위해서도 구해야 되죠. 뭔가 닥치는 어떤 문제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거 많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요, 이런 거에 양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보 없는 말씀은 그냥 따르세요. 순종하세요. 뭘 구해요? 주님의 의를 구하세요. 주님의 의. 그 주님의 의를 구하려면 내 자신의 의를 주님의 의 아래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주님의 의는 놔두고 의는 구해요. 근데 누구의 의를 구해요? 내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 의. 그래서 내 의를 구하지 마시고, 무엇을 여러분들이 하시든 내 의를 구하지 마시고 주님의 의를 구하세요. 주님의 의를 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겸손할 때에, 주님의 의 가운데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 때에 주님의 의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놓치지 말고 구하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이렇게 해서 더해지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은, 그것은 여러분들을 절대 실망으로 몰아넣지 않아요. 더한 감사와 더한 기쁨과 더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되, 우리가 우리의 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의를 살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의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의를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고 비밀한 은혜가,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